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천국을 위한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후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군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군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과일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키가 크고 강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 가운데 의심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생활이 끝난 뒤에 믿음으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네,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단번에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답변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답변을 주저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과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부족함이 천국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의심 없이 당당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마귀가 과거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머리에 떠오르게 하면서 절망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천국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나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보화나 진주를 사는 심정으로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팔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천국을 준비하나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 삶의 끝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믿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무서움과 공포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자만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심정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하고 부지런한 자세입니다.
또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정신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지시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가치와 표준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삶의 가치와 표준을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인생을 산 뒤에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에는 자기를 메시아로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부인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에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고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